2023년 하반기 전세대 통합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이유는 요즘 세대 간에 또 여러 가지 갈등과 단절의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우리가 전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또 유지해 나가는가, 그 본을 배우고 또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의도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순간순간 또 실수도 있고 또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후손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진 곳이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출발을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그리고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도록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세워진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심과 비성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흐름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또 결혼해도 사실은 자손을 낳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많아요. 물론 시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혹시 그 마음 속에는 자기들끼리의 편안함이 혹시 더 즐겁고 또 선행되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교회 가정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놀라운 생육과 번성과 또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과 후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은 역사책인데요, 이 사도행전의 의미는 유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지는가를 기록한 책인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가정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세우셨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인 교회의 태동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마가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충만함입니다. 교회의 태동이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120명 성도를 통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달되어지기까지는 빌립이라는 한 집사의 수고로움과 헌신 속에 이루어졌고요,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복음의 확장은 넷이 한 사람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 세워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방으로 전파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제일 첫 번째 사용되어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는가?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자, 오늘 본문 1절에 우리 같이 가서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는 아멘.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아마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가이사랴를 방문하셔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이사랴에는 이 원형 경기장이나 아니면 마차 경기장이나 아니면 로마 황제에게 바쳐지는 신전 등 그리스 로마 풍의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이 가이사랴에는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가이사랴를 로마 황제가 팔레스타인 지방의 지방 행정 수도로 삼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은 로마 정예 부대의 군사 100명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그 모든 지역을 치뢰하는 그러한 지휘관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따라서 오늘 고넬료를 통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적어도 내가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하겠다, 우리의 가정을 이러한 가정으로 세우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경외한다라는 의미는 존경한다, 그리고 고귀하게 여긴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믿음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둔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라는 마음이 내포된 믿음이에요. 자, 가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외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무장되어져야 된다. 자, 오늘 냉정하게 여러분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우리 가정 속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신앙을 가진 프로테지가 얼마나 됩니까? 부모님, 또 우리 부부,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의 프로테지가 얼마나 되니라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안이. 자, 여기서 온 집안이라는 의미는 고넬료의 부부, 자녀, 혹시 부모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지휘하고 있는 모든 노예들, 식솔들, 그리고 부하들까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7절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려고 자기 하인 2사람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택해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고넬료 가정이 자기 혈연 공동체로 맺어진 식구들 외에 모든 식솔들, 노예, 하다못해 군인들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세워질 때 그 가정 구성원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 질병 걸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사업에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동일하게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지만 영적으로 세워진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으로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어요. 자, 이러한 아름다운 경외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자, 오늘 2절 중반절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하는데요, 이 많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크다라는 의미와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주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횟수의 반복됨을 이야기합니다. 또 구제라는 이러한 의미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그리고 자비, 자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자주 주변의 사람들의 아픔을 나눴어요. 이것은 관심이에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어느 날을 맞이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자주자주 구제했다라는 것은 그의 시선과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고넬료는 이웃을 향하여 베푸는데 형식적으로 또 아니면 1년에 뭐 몇 번 그냥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모든 관심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두고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구제하죠, 나누죠. 뭐 그게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고넬료가 속했던 시대 상황을 보면 이것은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자의 우리 부모 어른 세대들 이제 많이들 돌아가셨지만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감옥 안에 갇히고 또 죽기까지 했어요. 또한 이름도 개명당하고 우리의 언어도 빼앗겼죠. 우리 어르신 여자분들이 일본의 그 군인들에게 무자비하게 짓밟혔어요. 자, 그것은 정복한 나라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그러한 생각과 태도예요. 자, 고넬료는 식민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정부의 고위 관리예요. 얼마나 우월감을 가지고 또 행패를 부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바로 주변에 식민지하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하고 배려하고 나누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보면서 배려하고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는 마음을 가진 자녀들은 언젠가 독립해서 부모의 곁을 떠나다 한들지라도 그러한 교육과 그러한 습관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런데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공부시킬 때 그런 말 많이 했죠.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부해서 남 주는 세상에,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가질 때에 나만을 위해 그것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적인 그러한 윤리의 삶은 나눔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예전의 의식을 좀 버리고 공부해서 남 줘라, 열심히 노력해서 거둬들이는 것 나누며 베풀라,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말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 예를 들면 일제하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일본의 관리들을 칭찬하고 존경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것은 얼마만큼 그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느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지배국의 고위 관리로서 지휘관으로서 그는 잘못된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착시하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제의 정신을 행했는지 온 유대 족속이 칭찬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을 통해 나누며 베풀며 함께 공유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더 살펴보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오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항상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보면 경건과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행하는 종교적 의무예요. 그런데 고넬료의 기도를 오늘 본문은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절기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항상 기도했다, 반복적이고 꾸준히 기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지는 신앙의 덕목이고요, 구제는
이웃 앞에 세워지는 덕목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살리는 일이고요. 구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며 남을 살리는 일이 바로 구제예요. 오늘 고넬료는 바로 구제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현대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사람을 잘 부려야 돼요. 또 하나는 자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선진 국가는 사람을 요소요소에 세워서 부리는 일과 자연과 공존해서 그것을 얼마나 잘 선용하는가에 따라 선진국, 후진국으로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사람을 움직이고 자연을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부터 기도의 훈련을 받고 늘 하나님 앞에 묵시로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면 저들 마음속에 사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 또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살아가는 귀한 기도하는 자녀들의 삶을 함께 하셔서 정말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물려받을 가장 귀한 유산은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평생 있지 않아요. 언젠간 독립해 나갈 텐데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세워진다 한다면 독립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면 어렸을 때는 억지로 부모님에 의해서 끌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급학교에 지나가면 갈수록 저들이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돼요. 따라서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경외의 믿음, 또 이웃에 대한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배려의 구제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기도의 믿음이란 가정들이 되어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첫 번째 주인공으로 세워졌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고넬료 같이 이러한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가정의 붕괴예요. 가정 속에서 술 취함과 방탕과 도덕적으로 타락됨이 로마 사회를 무너뜨렸어요. 자, AD 314년에 콘스탄티누스 내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요.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 배경 가운데는 타락된 문화 속에 있었던 로마의 고관들과 귀족들 가운데 적어도 유대 여자들의 이 정결하고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자기 부인으로 아내로 들인 경우가 많았고요. 결국 배후에서 이 믿음을 가진 유대 여자들의 역할이 결국은 로마 상층부에 있었던 고관과 관리들, 귀족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자녀 세대든 정말 축복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른들은 자기 혼자 구원받는 역할로 끝나지만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면 한 세대를 변화시키는, 한 세대에 영향력을 미치는 놀라운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따라서 어른들에 대한 전도, 관심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의 관심과 또 지원과 후원은 우리가 변함없이 계속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또 어린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예배하는 가운데 지금 어수선함이 있지만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후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격려하시고요. 또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옆에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 선생님들, 어른들은 아이를 손잡고 또 어깨에 손을 얹고, 또 혹시 그렇지 아니한 아이들 있으면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함께 보도만 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져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이 오니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학업과 취업과 또 앞으로의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옆에 없는 분들은 또 한 마음으로, 또 아이들이 옆에 계신 그러한 부모 세대들은 아이들 손잡고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반기 우리 전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학생회 그리고 청년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의 아름다운 축복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이오니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수험생들에게 저들의 진로를 주 안에서 아름답게 정하여 이뤄가게 하시고, 또 학업에 열심하게 하시고, 또한 졸업을 앞둔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저들의 진로를 주께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듯이 활짝 열어주셔서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들마다 경건한 믿음의 후손 기업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으로 선물 받게 하시고, 아버지, 부모 세대에 이어 믿음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으로 저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손을 붙잡고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교회 또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쓰임받은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후에도 우리 교회 교육 교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로움을 하나님 갚아주시며 그들 속에 성장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연합하여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부모된 우리 모두가 자녀손들의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이어줄 수 있는 축복된 부모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양아부, 유치부, 초등부 학생의 청년의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신앙 가운데 성장하여 민족과 열방과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